지난 1월 초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편 130편과 131편을 나누면서 그 내용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요 절기 때 함께 공동체적으로 부르는 거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의 큰 덩어리 중에 하나이죠. 몸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듯이 실제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것들이 잘 표현되는 하나의 그들의 신앙 전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큰 주제를 많은 학자들이 이제 종합하기로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좀 비추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을 이렇게 지내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이제 우연히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사실 넷플릭스의 세계를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보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화면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보는데 이제 인기 순위 추천해 주는 1위가 있어서 그냥 클릭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인기 순위 1위로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이제 여러 케이스와 상황 이유 때문에 그 정신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병동에 입원하신 분들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이제 등장합니다. 요즘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의 병들을 이제 겪고 씨름하고 계시는데 그런 실제 사례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강박에 대한 거라든지 또 뭐 공황 장애라든지 또 망상 장애라든지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경계성 인격 장애, 또 해리성 기억 상실증,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에피소드 다루되 특이한 건 이 드라마가 이 환자의 관점, 환자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다루어지면서 실제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아주 따뜻함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하면서 또는 보면서 뭐 여러 오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낱낱이 우리가 스스로 직면하게 만들고요. 또 앞으로는 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어떤 눈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하면 좋을지, 또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언제든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자기 돌아봄으로 또 그 드라마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어떤 공감을 일으켜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 좋은 대사들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대사가 저한테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모든 병은 상실에서 온다라는 대사였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병은 상실에서 온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자기 자신을 잃었거나 또는 행복한 순간들을 잃었거나 그럴 때 우린 이제 너무나 뻔해서 얘기하는 사람조차 낡아 보이는 희망이라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 뻔한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들은 여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란 게 무슨 의미이며 또 그 희망이 대체 어떤 효과를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한 게 뭘까요? 이 희망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엄청난 상실, 그 상실의 구렁텅이와 그 상실의 바다에 침전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숨통이자 또 노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 답답하게 억눌려 있던 곳에서 이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도 좀 그러한 눈으로 한번 제가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당시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담아낸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1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와 이제 병렬로 표현되는 게 바로 그 뒤에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라는 표현이죠. 결국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그 흩어 뿌려졌던 것이 다시 모으시듯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갔던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이것을 이제 감사해 하고 있는 거죠. 그 흐트러지고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의 그 상실감, 그 아픔은 또 어땠는지가 이제 3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심, 상실, 상처는 좀 전에 말한 어떤 마음의 병 수준을 뛰어넘겠죠. 왜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인생 송두리째가 무너져 내리는 붕괴잖아요. 특히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뭡니까? 자신들의 이 심장이라고 여겨졌던 그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끝장나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에게는 아주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과 충격이 이들에게 꽤 오랫동안 70년 이상 이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러한 노래를 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한테 좀 와닿게 이해해 보려면 뭐랄까요? 저희 우리나라의 심장은 뭐가 있을까요? 뭐 서울이라고 해볼까요? 서울이 어느 날 활활 불타서 전소된 거예요. 싸그리 이게 황폐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커요. 모든 게 잃어버렸다는 상실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지금 찾아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인용했던 그 드라마의 대사, 그 나레이션처럼요. 모든 병은 상실에서 온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자기 자신을 잃었거나 또는 행복한 순간들을 잃었거나 어쩌면 이스라엘한테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겠죠. 가장 소중한 것, 또 나 자신, 행복한 순간들, 그게 한 번에 송두리째 날아간 것, 그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실의 재앙, 그 상실의 재난 속에 있던 그들이 마침내 지금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터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한 드라마의 말처럼 그냥 뻔한 희망을 붙든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런 회복의 중심부가 하나님 그분께 있었다고 단언해 줍니다. 오늘 1절인데요.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 보통 찬양하는 어떤 행위, 누군가를 칭송하고 찬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칭송하는 어떤 내용이 멋지고 아름답고 탁월할 때는 그 찬사가 멋지네요 라고 하지, 칭송하는 행위가 선하다는 표현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실제 그 칭송하고 찬사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죠. 칭찬과 찬사의 대상이 거기에 합당할 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칭찬, 우리의 찬사,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아주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분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가를 주목하게 될 때 깊은 상실과 아픔에 있던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에게 오늘 대입을 해보죠. 저희의 삶에도 여러 겹의 상실이 겹쳐서 쌓여있을 때가 있죠. 그럼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모양으로 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할 수 있을지 오늘 그것을 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상실이 뚫고 나오는 그 새 노래의 발원지가 어디일까? 첫 번째는 창조주의 세심함이 내 삶에 덮어질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요. 이제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다라고 완전히 바닥으로 상실에 허덕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이제 결정하게 된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때 이들의 말이 조금은 뜬금없는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3절에 이어서 4절, 5절은 조금은 낯선 그리고 흐름상 어색해 보이는 내용이
붙여집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4절이 왜 조금 뜬금없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떠올려 보세요. 나라의 상실,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귀환을 감사함, 이런 어떤 역사적인 감사에 대한 건데 갑자기 뭐예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죠? 하나님이 별을 세는 취미가 있으셔도 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흐름이 안 맞잖아요. 자신들의 상실이 싸매어지고 고쳐주었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것은 같은 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지금 시인은 이것을 이어서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8절 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연거푸 지금 시인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환에 대한 감사와는 조금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들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시인은 합쳐 연결을 하게 됐을까요? 두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것 때문이죠. 어떤 두 영역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관장하고 구름과 비를 준비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가장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풀과 까마귀 새끼까지도 돌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또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가장 깊은 상실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들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셔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별들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실조차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같은 창조주시고 같은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 시인의 감격이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풀 잡초들과 그리고 이 구약 배경에서는 이 까마귀나 까마귀 새끼는 부정한 동물의 거의 끝판인데 그런 부정한 동물의 것들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실 속에서 건져내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시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그 두 가지 영역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47편을 토대로 만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가사도 이렇습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지금 이 두 문장이요. 이 두 문장이 이제는 왜 연관될 수 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저게 왜 두 가지가 왜 갑자기 이어지지 하지만 그 하나님이 같은 통치자, 같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 노는 하나님이 아니라 별들의 수는 세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상실의 삶은 별로 관여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따로 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내 삶은 잘 보살피시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대충 무감각하셔 라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죠. 이 시인은 저 별들과 가장 미천해 보이는 까마귀 새끼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깊은 상실을 회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여러 아이들 또는 여러 어른들에게 신방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거든요. 좀 이게 마음에 혼란과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막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굉장히 주목해서 돌보시고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도 알고요. 목사님 저 사도신경도 외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 상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아이든 어른이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좀 전에 시인이 발견한 그 하나님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또 알기로는, 또 심지어 믿는다 말하기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셔, 별들의 수도 세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지휘하시지 라고는 믿지만, 내 삶의 상실과 깊은 번민과 고뇌에 대해서는 다스리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 나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분리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아픔 속에서 이 하나님을 대하니까 번민이, 그 씨름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 중에도 그와 비슷한 싸움과 씨름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확언해 주신 그 말씀을 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장 3절과 14절 15절을 좀 힘주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보세요. 하늘의 별들과 구름과 땅의 풀 한 포기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래요? 저와 여러분을 이름으로, 개개인의 인격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심이 어느 수준이라고 말하죠? 15절에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아시듯, 저와 여러분을 그 정도의 농도와 열정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실을 겪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양을 위하여 나는 죽는 목자다. 라고 우리에게 확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더기로, 동천동의 어떤 A그룹, 고기동에 사는 너희들 B, 또 풍덕천의 C그룹, 너희 잘 지내지? 나중에 또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무더기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개개인으로 대하시고 그 안에서 하늘을 다스리시는, 별들의 수를 세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세심함으로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아주 굵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번 하나 좀 정리해보자면요, 상실을 뚫고 나오는 이 새 노래의 시작 발언지 두 번째는 헛된 것에 기쁨을 두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서인지요, 그분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세상의 기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거를 말해주는데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말의 힘이 세고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 이것을 요즘 21세기 현대 용어로 변환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되겠죠. 통장 잔고와 자산이 넉넉한, 타고난 머리와 능력이 출중함, 사회성이 뛰어나서 모든 것에 능수능란함, 쌓은 커리어와 경험이 압도적으로 탁월함. 근데요, 이 현대 용어로 변환될 수 있는 이것들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카테고리 하나로 묶는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카테고리요. 하나님이 큰 기쁨을 거기에 부여하지 않으시는 카테고리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쪽에 기쁨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분을 경외할 줄 알고 그의 인자하심을 강렬히 고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되게 종합적이지만 한 훌륭한 학자가 이 단어를 굉장히 연구해서 이 단어의 특징을 잘 요약한 게 있어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헤세드의 뜻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헤세드란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실한 사랑과 헌신. 그림이 그려지시죠?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어요.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헌신의 사랑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보이시는 그 사랑이라고 말하죠. 실제 그 사랑, 이 자발적으로 보이신 이 충성된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로 증명된 그 헤세드인 거죠. 헛된 것에 삶의 기쁨을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우리를 향하여 기쁨으로 이 헤세드의 끝까지 실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올바른 동기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는 별 상관없는 것들, 그 카테고리에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강렬히 고대하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실 속에 있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각 부서가 이제 수련회도 진행하죠. 수련회에 기도해 주실 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상실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좀 함께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고대함,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영혼에 싹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번 수련회에서 또 함께 중보하는 이번 겨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시인이 이것을 노래할 때 단순히 자신들의 상실된 삶이 잘 회복됐다고 해서 하하호호하며 만끽하는 그런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트라우마처럼 무너져 있던 그 상실마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일한 섬세함이라고 발견하고 노래했죠. 저와 여러분도요, 삶에 혹시 상실 속에 있던, 그리고 상실의 늪에 여전히 씨름하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조주의 세심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가치를 따라서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열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